오늘은 열왕기하 7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일, 그 내일이라는 그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과 기대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내일은 때론 잔인한 시간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일은 희망과 기대와 그 소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열왕기하 7장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죠.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택한 백성들과 함께함을 증거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인본주의,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문화가 팽배했고요. 오늘 엘리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함을 무던히 증거해 주었습니다.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그 인본주의는 그 주변국들을 통해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인본주의를 타파하고, 즉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는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할 때 그 인본주의,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들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인본주의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대표적인 것으로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서 왔을 때 게하시가 쫓아가서 그 예물을 받아오는 사건이나 군대 장관 그 나아만이 오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두려워 떨었던, 불안해했던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는 얼마나 큰 인본주의가 난무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고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을 무던히 증거해 주었죠. 그의 대표적인 예로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그들이 궁전에서 회의를 할 때 엘리사는 그들의 회의한 것을 다 알고 매복하고 준비하여 그 모든 일들을 대처했습니다. 아람 왕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자신들 안에 첩자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것을 알고 도단에 있었던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고, 군대를 파견했지만 엘리사를 잡지 못했고, 또 엘리사는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돌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는 자세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에 비추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신앙인의 자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없었어요. 감사할 줄도 몰랐고 회개할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엄청난 기근과 재앙이 왔고, 아람의 군대가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므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나귀의 머리가 상당히 비싼 금액에 팔리는 사건이나 자식을 삶아 먹는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이스라엘 내에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엘리사를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리고 아람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엘리사는 그 절망적 상황에 처한 사마리아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한 이 사건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적인 무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만이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자들의 것이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일 이맘때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는데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대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은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부정스럽게 여겼던 나귀머리. 오늘 성경의 기록자는 당시 극심한 공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불결한 짐승인 나귀의 머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매했고 그것을 먹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금액에 거래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영양가도 없는, 그리고 상당히 불결한 나귀 머리. 그리고 더 심각했던 것은 자식을 죽여 삶아 먹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 사마리아 성 내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내에는 어떤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럴 때 오늘 엘리사는 말하죠.
내일 이맘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것들이 그 본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됨을 엘리사는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성문을 지키는 자를 장관으로 세워놨는데 오늘 그는 엘리사의 말 앞에서 하나님이 창을 열으신들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말을 했죠. 즉 다시 말해서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리고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여호람 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사가 기도해서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섭섭함과 원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람 왕은 흥분한 나머지 엘리사의 목을 취해오라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원들이 엘리사에게 도착하기 전에 왕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쫓아와서 그것을 멈추게 하죠.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들은 그 극심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선지자 엘리사를 향해서 섭섭함과 원망의 마음을 가질 망정 오늘 이들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가 왜 왔는지 원인조차를 살펴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문을 지키려 세워놓은 오늘 이 장관조차도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 앞에서 믿지 못하고 있죠. 인간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그 상황이 절박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은 아람 군대가 1차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은 여전히 불신적인 태도로 엘리사의 말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즉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문을 지켰던 이 장관은 훗날에 그 내일 비참한 죽음을 겪게 됩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치며 성문을 빠져나갈 때 그 백성들 앞에 짓밟혀 죽는 일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지만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기준으로 그 잣대로 그들을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구원의 조건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그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이 1차로 쳐들어왔을 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몰랐고 여전히 자신의 일상들의 삶을 살아가기에 바빠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그들은 회개하기도 거절합니다. 오늘 그런 결과가 아람이 2차로 쳐들어오는,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아람의 군대 앞에 오늘 이들은 기근과 재앙과 그리고 아람의 군대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록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믿음의 자세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 있었던 자들에게는 은혜를, 그러나 믿지 못했던 자에게는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차의 은혜가 있었을 때 정말 감사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2차로 그들이 재앙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경험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원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래 가시는 원리를 살펴보려고 하잖아요.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고 환경에서 찾고 원망의 대상을 찾고 그러는 순간에 정말 내가 무엇이 잘못했는지 회개조차 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정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입을 싹 닫고 지나버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단절되게 만드는 그런 존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기적과 능력과 그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일 이맘때 그 두 번째 의미는 간절한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요.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성경은 이 기쁜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냐면 나병 환자 이 4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들이죠. 오늘 이들은 그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성문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누가 에워싸고 있습니까? 아람의 군대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비참함이 어느 정도인지가 읽어지십니까? 부정하다고 해서 성에 들여 보내주지도 않고 아람의 군대 앞에서 이들은 어떠한 방어책도 없이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들은 4명이서 그들은 회의를 합니다. 성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오늘 이들이 아람의 군대에 가자니 항복을 해야 되고, 항복을 했을 때 자신들의 생명이 보존되리라고 하는 것은 보장되어져 있지 않고, 이들은 어느 쪽을 가든 다 죽음일 수밖에 없죠. 오늘 이들의 그 간절함, 그리고 오늘 이들의 그 간절함은 아람의 군대에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 아람의 군대들이 놔두고 간 그 전류물들을 취하게 되고 이 기쁜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죠. 하나님은 오늘 왜 이 사람들을 선택했을까요?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사람들, 이쪽 저쪽에서 다 받아주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의 초읽기 앞에 서 있었던 오늘 이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들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간절해지면 사람이 얼마나 단순해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번쯤 신앙인들은 금식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이럴까 저럴까 머릿속에서 오만 생각들이 다 돌아갑니다. 아무리 그 생각들을 멈추려고 해도 마인드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오만 가지의 생각들이 한순간에 딱 멈추게 되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금식할 때입니다. 사람이 금식을 하게 되면 원초적이 돼요. 단순해집니다. 생각이 딱 멈춰요.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그들의 간절함은 정말 그들이 단순하리만큼 순수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들을 쓰고 있어요. 훗날에 신약시대의 말씀과 같죠. 유대인들이 거절했던 복음을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다시 그 복음이 그들을 괄시하고 부정하다라고 내쳤던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로 흘러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이처럼 간절한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문 안에서는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나귀의 머리가 비싸게 팔리고 자식을 잡아서 죽여서 먹을 망정 오만 생각과 방법들로 난무했던 사마리아 성내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성 바깥에 있었던 오늘 4명의 문둥병자는 정말 단순합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있는 신앙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단순하리만큼 명료한 신앙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자들에게 내일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일 이맘때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나병 환자들이 아람의 군대 진영에 가보니까 그들이 아람의 군대들이 다 물러가고 나서 도망가면서 놔두고 갔던 전류물들을 그들이 취하고 먹고 마시고 또 감추기까지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먹고 마시다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해요. 도리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결하고 부정하다고 여겼던 나귀의 머리를 비싸게 팔고 그것을 먹을 망정 그들은 두려움조차 없습니다. 자식을 삶아 먹어도 그들에게는 두려움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아람의 군대 진영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두렵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아람의 군대는 왜 물러갔냐면 오늘 아람의 군대 사람들이 그 한낮에 엄청난 소리를 듣습니다. 군대의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열왕기하 7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엄청난 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를 들으면 생각했어요.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을 이스라엘의 왕이 돈을 주고 사서 자신들에게 쳐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해질 무렵에 7절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학자들마다 이 부분을 해석에 대해서 여러 분분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팩트는 오늘 이들이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리를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듣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아람의 군대들만 오늘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들이 도망칠 때는 저녁 무렵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쳐줬어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도 성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을 지키는 사람에게 소리만 내서 전했거든요. 아람의 군대가 물러갔다는 이 소식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에게 전달을 하지만 여호람은 이 말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물러갔다는 이 말을 믿지 않아요. 도리어 아람의 군대가 매복하고 있다가 자신들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이 4명의 문둥병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먹고 배부를 때 정말 감사, 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아람이 1차로 쳐들어왔을 때 정말 감사함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고마움도 모르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문둥병자가 가졌던 이 마음을 보면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고 정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정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듯 신앙의 자세조차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2차적으로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문둥병자들은 먹고 마시고 내 것을 조금 감추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나만 먹고 마시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닌데 두렵다.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할까 두렵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가장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그래서 성 안으로 들여보내지도 않았던 이 4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우리는 돈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자존심 따위를 의식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줄도 몰라요. 고마운 줄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오고
내가 사마리아 성에 갇히듯 옴짝달싹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포위를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뿐이죠.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성 안에도 부정하다고 들어가지 못했던 오늘 이 나병 환자, 오늘 이들은 믿고 간절한 마음이 있고 생명을 내걸은 간절함이 있고 먹고 마실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의식할 줄 아는 오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일이 어떤 내일이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일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성문을 지켰던 장관은 그 구원의 날에 그는 사람들에게 짓밟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자들은 여기서도 부정하다 하고 어디도 낄 수 없었던 그들은 은혜의 주역이 됐고 그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그 주역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일은 올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취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올 것입니다. 내일이 똑같은 내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되고 그 내일이 은혜의 날이 되고 그 내일이 기쁜 소식이 선포되어지는 그 내일, 영광을 누리는 그 내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일이 오늘은 비록 사마리아 성내에 있고 오늘이 비록 부정하다 하여 성문 밖에 내쳐진 나병 환자의 4명과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내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구원의 날이 되기를, 기쁜 날이 되기를, 영광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내걸은 간절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되게 하사 그 내일의 주역들이 오늘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내일의 역사의 하나님을 배우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